공부를 잘 안 하는 학생들을 둔 부모는 학생들한테 가끔 이야기를 하죠. 자기 자녀한테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 그러면 못 이기는 척하고 학생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책상에 앉아요. 그렇게 뭐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중간고사 볼 수도 있고 기말고사 볼 수도 있는데 성적은 하나도 오르질 않는 거예요. 책상 머리맡에는 앉아 있는데 왜 그런가? 공부하는 채만 한 거예요. 공부하는 채만 해. 아니, 공부를 하려면 얼마나 좋아요. 공부하는 채만 해. 근데 요즘 자녀들이요, 제가 가끔, 저는 이제 밤늦게 책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 현대 아이들이 참 늦게 귀가하거나, 우리 집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12시도 막 초저녁이고, 그런데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몰라도 담임 목사도 뭐 새벽 1시, 2시까지 제가 잠을 안 자고 계속해서 말씀 연구도 하고 책도 보고 등을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뭐 그렇게 공부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늦게 다니는데, 공부를 해서 그러는 건지 뭐 기도를 해서 그러는 건지 뭐 나름대로 스케줄이 바빠서 그러는 건지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어느 날인가에 보니까 방에 불이 꺼져 있어가지고 문을 탁 열어봤더니 자는 채를 하는 거야. 자는 채를. 아니, 잠을 그냥 자지 왜 자는 채를 해? 앞으로 잠을 좀 잘 자요. 자는 채를 해서 뭐 할 거예요? 잠을 자야지. 그런데 이 채를 한다는 게 참 문제가 심각하는데, 신앙생활도요, 예를 들면 신앙생활을 잘 하는 채를 하면 문제예요. 무엇이겠습니까? 이 형식주의거든요. 뭔가 하는 척은 하는데 하지를 않아. 모양새는 있는데 내용은 없어. 이게 형식주의입니다. 이런 것이 신앙생활에 깊게 들어오게 되면 큰 문제예요. 이남전도회는 절대 신앙생활 하는 채를 하지 마시고 신앙생활을 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갖추지 말고 형식만 갖추지 말고 내용이 있고 열매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이남전도회가 부흥하고 교회에서 부흥하는 은혜가 있게 되면 이남전도회 가정과 개인의 심령 위에 하늘의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을 씩씩하게 잘하니까 참 좋네요. 다음에는 우리 삼남이 준비하고 있는데 삼남도 아멘 연습을 하고 좀 앉아있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멘의 큰 기운을 이남한테 한번 여러분들 몰아주세요. 아멘! 얼마나 귀하고 복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속이 다 시원을 시켰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큰 헌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쉽잖아요. 예를 들면 큰 헌금 한번 합시다 라고 하면 아멘도 잘 나오기도 힘들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멘 크게 합시다 라고 하는 것은 뭐 별로 쉽도 안 들잖아요. 우리 하나님 영광 거두시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다시 한번 아멘! 이 아멘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2015년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익히시는 이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남은 참 잘생겼어요. 이정원 장로님 잘났어요. 무엇보다 머리카락이 싱싱해. 흰머리가 수만 개의 머리털 가운데 딱 하나만 났대요. 와, 청년들도 부러워하잖아요. 감사해야 되는데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이렇게 성경에 유명하잖아요. 예, 압살롬은 머리카락이 굉장히 싱싱했는데 이 상투도 그렇게 볼만했는데 결국 상수리 나무에 상투가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다가 요압의 장군의 창에 찔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난 사람들은 겸손해야 돼요. 겸손. 그렇다고 해서 아멘을 작게 하면 안 되고, 아멘은 크게 하고 겸손의 그릇은 넉넉하게 넓히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이남에게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신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마음이 막 기쁜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전도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건 절대 신앙생활 할 때 하는 채 하지 마시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내용이 있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순종하는 신앙생활, 그리고 담임 목사를 본받는 신앙생활. 담임 목사 여러분들 잘 보면 아시겠지만 담임 목사가 약속한 거 있으면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죠. 내가 한번 한다면 해야 안 해요? 하죠. 여러분들하고 내가 밥을 먹는다면 밥 먹으러 나와야 안 나와요? 여러분들은 나와야 안 나와요? 이번에 제가 벤치를 좀 맞아가지고 이남 식사를 하는데 6, 7명 나온다는데 회장이 달랑 나왔어. 그 담임 목사가 이렇게 제가 목회하기는 처음인데, 그래도 담임 목사가 마음이 넓잖아요. 그래도 딱 보니까 다 사랑스러워.
야단치고 싶은 마음이 절대 들지를 않아요. 나중에 기회 되면 다시 모여가지고 밥을 한번 싸요. 그 하나님께서 이 남을 향한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남전도회니까 이 남전도회는 2명씩 전도를 하세요. 이 남전도회잖아. 2명씩 남자분들을 전도하는 회야. 그러니까 상반기 때 1명 하시고 하반기 때 1명 하세요. 그래서 나중에 부흥하게 되면 연말에 하나님께서 이 남전도회 위에 크게 복을 내려 주시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는 채를 하면 안 되고 제대로 하셔야 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니까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대해서 절대 신앙의 형식주를 따르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굉장히 사랑했던, 바울 사도가 굉장히 살갑게 지냈던 그런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교회에 있어서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바울을 음해하거든요. 자기가 개척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될 때면 그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바울이 없는 틈을 타가지고 바울 사도의 사도권에 대해서 왈가불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 은혜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내세우기보다도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쓸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하면서 편지를 분명히 써요.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담임 목사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보통 때는 제가 이래요. 아유, 담임 목사를 형님처럼 생각하고 잘 지내라고 뭐 이런 존재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버르장머리 이렇게 영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내가 누구야? 내가 목사인데 하면서 직함을 내밀잖아요. 그럼 사이가 좀 안 좋아진다고 하는 것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직함을 거의 다 내밀어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한테 나는 사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하면서 굉장히 아주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 편지를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는 아니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마 바울은 하면서 굉장히 살그럽게 다가가고 있어요. 이렇게 관계가 좋았던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바울 사도를 음해한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음해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율법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가르친 것이에요. 그랬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느 정도 흔들림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절대 율법주의자들은 신앙의 형식만을 중요한 자들이니까 그들의 영향을 받지 말고 너희들은 내용 있는 신앙생활, 예수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신앙생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승리할 것을 권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특별히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지금 삼가야 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예를 들고 있죠. 특별히 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게 무슨 일인가? 몸을 무슨 자해하는 자해 공갈단인가?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 보험 사기단들이 흉흉해서 이제 자기 몸을 막 상해해가지고 교통사고로 위장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몸을 상해하는 일은 그런 일이 아니에요. 할례파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할례파는 실은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3절에서 보면 하반절에 우리가 곧 할례파라고 되어 있죠. 참 할례파. 과거 성경에 있어서는 참 할례당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7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주셨죠. 너희들 남자들은 곧 양피를 베어라. 요즘으로 보게 되면 남성의 포경수술이에요. 그것을 왜 베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의 표시를 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지금은 학생들 문화가 어떻게든지 잘 모르겠는데 담임 목사 중고등학교 시절에 보게 되면 학교에도 배지가 있어가지고 배지를 차고 다녔어요. 그 배지를 보게 되면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구나. 명문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구나. 뭐 그런 것을 배지를 보고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 배지가 학교가 아니고 배지를 보고 학교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남성의 피피를 베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표시를 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구원받은 백성인 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례 자체가 구원은 아닌데 구원받은 성도를 그런 것을 통해서 표시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칫 율법주의자들은 과도하게 율법을 지키다가
거기에 매여가지고 이제는 할례를 받으면 그것이 곧 구원이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그것이 구원이 아니다라고 하는 자칫 잘못된 이단 사설들을 퍼뜨렸고, 그런 사상들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은 2절 하반절에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표피를 빼는 포경수술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포경수술하는 일을 삼가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면서 그럼 나도 이제 앞으로 이제 학생들 포경수술 받지 말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적용해야 되겠다, 꼭 이렇게 적용할 것이 아니고 문맥을 따라가지고 내용을 알고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예를 들면 양피를 베는 일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은 절대 그것이 구원이 아니니까 그것을 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절대 양피를 베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다 라고 권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례의 의미를 손상시켰습니다.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백성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성경에 있어서는 이 할례당을 뭐라고 불렀는가? 손할례당이라고 불렀어요. 할례의 의미를 손상시키는 그런 당파들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례의 의미를 손상시키면서 믿음을 저해하고 있는 이들을 일컬어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되고 있는가? 여러분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의 말씀 시작. 아멘. 뭐를 상가래요? 개들을 상가고. 성경을 너무 잘 믿는 분들은 또 이것을 오해해가지고 앞으로 나는 개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겠다, 지금 이런 뜻으로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개들을 상가고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율법주의자들이요, 자기네들은 선민의식이 있어서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었고 우리 유대민족을 구원해 주었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나서 이방 사람들, 예를 들면 터키, 그리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아무리 복음이 증거되어서 예수를 믿어도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고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를 향해서 실은 이방인들이 개가 아니라 너희들이 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저해하고 믿음을 저해하는 너희들이 개다 라고 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율법주의를 종용하고 있는 개들, 율법주의자들을 삼가라, 진짜 개 XX는 율법주의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계명의 말씀이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해야죠. 근데 바울 사도는 말하자면 지금 욕지거리 비슷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를 허는 무리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이 제대로 된 목회자의 심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 살아가실 때를 보게 되면 율법을 쫓아가지고 믿음을 저하고 있는 그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라고 하면서 크게 저주했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을 일컬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욕 비슷한 말로 강력하게 대처를 했죠. 이것을 놓고 나가지고 바울 사도 예수님, 세례 요한 사랑이 없네 이렇게 분별력 없이 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는 비영적인 교리를 갖고 있는 이단의 무리들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대처를 하는 것이 목회자의 마인드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개들을 삼가고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개고기를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믿음을 저버리고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자들, 즉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자고 하는 그들을 삼가야 될 것이다. 자꾸 이렇게 할례를 강조하고 교회가 어지럽힘을 당하게 되니까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에도 이런 이단의 무리들이 들어왔거든요. 심지어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지 압니까? 만약에 포경 수술을 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확실히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아예 스스로 배워버려라. 아주 화가 나가지고
신랄하게 잘못된 이론을 비판한 바울사도의 글이 갈라디아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믿음을 좀먹는 무리들은 절대 교회 가까이 오게 해서는 안 돼요. 이단의 무리들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고 떠나가게 되고 교회를 지켜갈 줄 아는 의뢰가 있어져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보라비전 교회가 건강하게 믿음의 반석과 기초 위에 자라날 수 있게 된 것은 여러분, 목회 13년 차에 이르기까지 왜 이단이 틈탄 적이 없었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말씀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고 이단의 무리들을 색출해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들어온 사람이 있었으나 예수 이름으로 몇 번 몰아낸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자라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이남전대도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담임 목사 중심으로 믿음 생활 우뚝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개들을 상관하고 손 할례 등들을 상관하고 말했던 바울 사도가 참 할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3절이죠. 3절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무엇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라고 되어 있죠. 제대로 된 믿음 생활, 내용 있는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봉사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서브라고 되어 있죠. 이 서브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예배하다, 섬기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서빙 본다라고 하는 게 섬긴다고 하는 것처럼 예배가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에서 일들로 봉사하는 것이, 말하자면 여러분, 여기 섬기다라고 하는 의미고 하나님의 봉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봉사한다 그러면 성령으로 예배한다, 성령으로 교회에서 일로 봉사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보게 됐을 때도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몸만 와서 가만히 앉아있고 마음은 다른 데로 출장 가 있는 거예요. 빨리 예배 마치고 가서 집에 가서 TV를 봐야 되겠다, 집에 갖다 놓은 꿀단지가 생각난다, 꿀단지를 먹어야 되겠다, 몸만 와 있고 마음은 출장 갔잖아요.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성령으로 예배 드린다. 내 모든 생각이 성령에 감화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온 마음을 바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남전대는 절대 형식적으로 예배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예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성령으로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도 잘 들어봐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어떤 교회에서 직분을 받게 되면 처음에 무슨 교사를 한다, 아니면 뭐 어떤 전도에 임원이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어려운 직분을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기도해야지 하나님 능력 주세요, 지혜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게 되는데 1, 2년 습관화돼 가지고 한 3, 4년 차에 다시 직분을 받게 되면 예전에 해봤던 가락이 있거든요. 경험이 있어요. 기도가 점점 사라져요. 하던 가락으로 하는 거죠. 이것이 곧 형식적인 봉사입니다. 교회 오래 다닐수록 자칫 형식적인 봉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지 봉사한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지 봉사한다. 특별히 이람 좋은데 성령을 받고 성령의 힘으로 봉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봉사를 하는가? 3절을 보세요. 그래서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반이라 라고 되어 있죠. 누구를 자랑한대요?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에요. 절대 4절에 보게 되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육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율법주의자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과 함께 그 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유대인이에요. 그 민족에는 유대의 율법이 있어요.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죠. 근데 이것을 바울 사도는 그것을 육체를 신뢰하는 일이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된다. 그것이 곧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이고 형식주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유대 율법주의들이 들어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을 얻는다,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했던 이 손할례당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빌립보교회 성도들이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몸을 상하는 일들이 있어요. 양피를 베는 거죠. 왜? 구원을 얻고 믿음이 충만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보게 됐었을 때에는 누구를 부럽게 생각할까요? 원래 유대인이었던 자들, 원래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자들을 보게 되면 야, 선민이다. 자칫 이단에 넘어왔던 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부럽다라고 하는 것이요. 근데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진짜 구원은 그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를 믿고 영접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 이단 사단들에 넘어가가지고 자칫 생각이 잘못돼서 할례를 부러워하면서 할례를 받곤 했던 일들이 있었던 것이요. 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너희들 이렇게 유대의 율법주의에 대해서 대단하게 생각하느냐? 라고 하면서 너희들 나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래? 라고 하면서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 우습게 여겼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서 첫 번째로서는 말씀을 들었을 때 대단한 줄 알았지만 이단 사상에 넘어가게 됐었을 때에는 이 유대의 율법주의자들, 할례 받은 자들이 대단해 보였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례에 대해서 너희들 안 가르쳤지. 왜냐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가르친 것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할례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할례 내가 얘기할게. 나 실은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야. 자기 담임 목사였던 초대 교역자인 바울 사도가 할례 받은 사람이었다 하니까 그래 바울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네 라고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이스라엘 족속에 나는 베냐민 지파다. 12지파가 이스라엘 지파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베냐민 지파만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다른 지파들은 거기서 안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는 그런 지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첫 번째 왕이 나온 지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분열 왕국이 되게 됐을 때는 남유대 그리고 베냐민 이쪽이 두 지파가 정통 지파거든요. 그리고 정통 지파 안에 12지파 가운데서 두 지파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냐민 지파인 거예요. 나 베냐민 지파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교회 성도들이 껌뻑 죽으면서 바울 사도가 그런 분이셔? 라고 하면서 입이 쩍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 실은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이냐. 왜냐면 여러분 시브리인이 대단해 보이니까 여러분 그 구원을 받고 나서도 시브리 말을 배우려고 많이 애를 썼거든요. 그 헬라파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이방 민족에 떠돌아다니면서 헬라어를 구사하고 있었던. 그런데 바울 사도는 날 때부터 시브리인이었기 때문에 시브리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는 나는 날 때부터 시브리인이야 라고 하다 보니까 입이 자꾸만 쩍쩍쩍 벌어지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난 바리새인이다. 다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유대민족 가운데 특별히 경건주의로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애를 썼던 그런 무리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너무 많이 빠져 있어서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하러 쫓아다녔던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바울 사도가 말하자면 율법주의자예요. 근데 예수님을 사도행전 9장에서 만나고 나서 변화됐거든요. 변화되고 나서는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이구나 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빌립보교회 성도들은 뒷북을 치면서 율법이 대단한 줄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율법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나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그러냐고. 나 실은 베냐민 지파야. 바울이? 나 시브리 중에 시브리고 나 바리새인이야. 하면서 놀라고 있을 바로 그때에 바울 사도가 이야기해요. 이 모든 거 똥이야. 배설물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지? 멘붕이 오는 거예요. 멘붕. 그럼 우리는 뭐지? 멘붕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지만 한 10년이 넘는 영화 가운데 포레스트 검프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저 바보의 일대기처럼 그의 생애를 그려놓은 것인데 어느 날 이 포레스트 검프가 뚱덩지 같은 행동을 많이 하다가 한 번은요 그 러닝을 해야 됐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을 횡단해요. 미국을 얼마나 큰 그 대륙을 횡단하는데 자동차를 타고 횡단해도 잠 안 자고 횡단해도 열이 걸린다는 그런 거리 아니에요? 그것을 횡단하다 보니까 3년을 횡단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미국을 횡단한다더라 라고 하게 되니까 매스컴이 막 그것을 조명하고 9시 스포츠 뉴스에서 취재를 하고 3년을 뛰다 보니까 머리카락도 하나도 깎지도 않고 수염도 또르륵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앞장서서 막 뛰다 보니까 대단한 인생의 도를 터득한 사람들 알고 그 뒤를 이어가지고 수백 명의 무리들이 막 뒤따라서 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년 거의 다 횡단할 쯤 돼가지고 매스컴도 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뛰다가 딱 멈춰 섰어요. 사람들이 저 도인이 과연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딱 쳐다보고 있는 동시에 막 쳐다보면서 무슨 말을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 포레스트 검프가 왜 집에 갔는가? 그냥 집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 간 거예요. 그 뒤를 따라주고 3년 동안 뛰었던 무리들은 뭐야 이게? 멘붕이잖아. 우리 도대체 뭐지? 쓸데없는 그거 아냐? 뭐 대단한 일이 발생할 줄 알았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성경 부문에 있었던 빌립보의 성도들 도대체 바울 사도가 우리가 그렇게 흠모했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이다. 도대체 뭐지? 라고 있어요. 바로 그때 바울 사도가 집에 간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이다. 내가 너희들처럼 율법 위에서 밤낮 뛰어왔건만 서든역 9장에 보게 되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찾아오실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만이 믿음의 주여 믿게 됐을 때 구원이요 영생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 너희들 내가 맨 처음에 뭐라 그랬느냐?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고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3절을 보게 되면 중간에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시일하지 않는 것이 곧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다. 이것을 요즘의 신앙생활로 바꿔보게 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오늘은 예배 드렸다 라는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때에 몸만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쏟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했느냐, 새벽시단 쌌느냐 안 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왔느냐, 어떤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었는가,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있는 열매 있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절대 형식주의에 빠지지 마시고요, 특별히 이남전도회 믿음생활 잘 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이때 바울 때보다 더 말세가 돼가지고요, 형식도 잘 안 지키려고 그래. 형식도 그려지는 시대가 있어. 그냥 마음이 전해지는 건 둘째치고 몸도 안 나타나. 있어야 될 자리에 몸도 안 나타나. 형식이 없어. 더 큰 문제예요. 형식도 그리워. 말세치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 보람 좋은 교회 아닙니까? 좋은 교회 아닙니까? 취재 왔잖아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보라 비전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형식도 갖추고, 그러나 형식주의에 빠지지 않냐고 내용이 있는 말씀을 실천하는 성령으로 사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어줘야 됩니다. 특별히 이남전도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세지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몸만 가 있어도 잘하는 것이라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부추기고 있지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며 신앙생활할 때 성령으로 예배하며 성령으로 봉사하며 마음을 썩고 접에 영혼 돌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이남전도 위에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셔서 마음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